마가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신약성경 72쪽에 있고요. 성경은 꼭 찾으십시오. 성경 글씨가 작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요. 자막을 보시더라도 성경은 꼭 찾으시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회에서 했던 행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했던 행사들 전에 준비해서 보았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재방송으로 이 시간 잠깐 시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2020년도 바자회 때 달고나 하려고 제가 달고나 만드는 거를 2개를 사놨어요. 지금 지방에 있는데 그 2년을 못 썼는데 2022년도에 이제 새해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바자회를 하면 제가 달고나를 꼭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게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뗄 수 있게, 그래서 떼는 분들에게는 제가 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걸 계속 제 방에서 보면서 저거를 언제 쓰나 제가 지금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데 2022년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꼭 그거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많이 수고하셨어요. 어떤 때는 가슴 철렁한 일도 있었을 테고 어떤 때는 눈에 눈물 나는 일도 있었을 테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 속에 교육관 건축을 시작했는데 단 한 분도 목사님 어려울 때 왜 그거 하세요? 이렇게 말한 성도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야 사명감 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런 거룩한 부담이지만 이런 부담을 좀 안겨주는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경청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영혼의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혼의 만나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아멘.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실패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실패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공을 자세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석공은 큰 돌을 깨기 위해 똑같은 자리를 100번 정도 두드렸습니다. 돌은 갈라질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101번째 망치로 내리치자 돌은 갑자기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큰 돌을 두 조각으로 낼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마지막 한 번이 있기 전까지 내리쳤던 100번의 망치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경험의 양, 즉 정격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 아닌 경험이 반복되면 이것이 실패의 연속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패의 경험이 반복될수록 성공은 매일 여러분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101번째 망치질을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제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취업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꿈이 있는 사람들, 도전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될 때까지 하라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우리는 100번의 망치질을 하고 101번째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은 2021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혹여나 찬양하다가 딱 10초 전이 되면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거예요. 갑자기 뭐가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습관 그 하나가 바로 같이 볼게요. 경청. 경청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3년이면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경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 이 경청은 평생 배우고 평생 학습을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60을 이순 잘 듣는다,
기가 순해졌다. 그래서 나이 60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순. 근데 제가 보니까 60이 돼도 잘 못 듣는 분이 계세요. 제가 조금 있으면 60 되는데요. 다음 해 말고요. 조금 남았어요. 아직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충청도 말로 제 아내한테 가끔 지청구를 들어요. 지청구란 말이면 꾸중을 지청구라 그래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도 말 잘하는 것 못지않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경청의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경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손수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경청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요. 올해를 보내고 2022년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수님이 습관이셨던 그 경청,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람의 이야기,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예수님에게 배울 첫 번째 경청은 이웃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청이 뭐라고요? 이웃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마을에서 나가실 때 그 마을에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러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어쩌면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주변의 많은 무리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를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누구의 꾸지람에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었더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맹인은 부르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머무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만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진정한 소리로, 마음으로 이 맹인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경청의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인데요. 그수로 끝나는 세 가지 기술인데요. 첫 번째, 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쫑긋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얼굴은 뭐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 번째, 눈은 지긋, 어렵더니 지그시 감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그시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지그시 설교자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집에서 안 읽던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목사님을 지그시 바라보지 않고 주보에 오자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귀는, 얼굴은, 그 다음에 뭐였어요? 눈은 지그시.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성도님들은 요 3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거예요. 한자에 그 듣는다 할 때 들을 청자가 있거든요. 요 들을 청자를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왼쪽에 귀자가 있고요. 그 밑에 임금왕자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오면 열십자 밑에 눈목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문 시간이 아니에요. 듣는다,
이 청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금의 귀로, 그러니까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10개의 귀와 10개의 뭐로요? 눈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청이에요. 이게 경청.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을 열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의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는 특별히 배우자인 남편이 경청만 배워도 가정의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남편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이런 소리를 들어요. 직장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2배의 말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여보, 여자가 남자보다 2배의 말을 더 많이 한대. 남자는 하루에 보통 1만 5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3만 단어를 이야기한대. 그러자 아내가 물어요. 왜 여자들이 말을 2배로 많이 하는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들은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말할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경청을 잘하려고. 왜냐하면 설거지 하면서 아내가 무슨 이야기 하면 보통 남편들이 건성으로 들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보 알아들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게 해요? 뭐라고 했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많이 그래요. 어느 가정에 아내의 말을 늘 건성으로 듣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여보, 제가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좀 건성으로 듣지 말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언제 당신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 근데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그러면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당신이 경청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당신이 한번 듣고 맞춰보라고. 그랬더니 해보라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고 여러분들이 남편이에요. 여보, 그거 봐요. 대답도 않잖아요. 제가 분명히 역할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보, 이러면 오늘 밤 새서 설교해야 되네. 내년까지 해요. 내년까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잘 듣고 당신이 얼마나 경청을 잘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당신은 정말 경청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여보, 당신이 버스 기사라고 가정하고 이제 버스 차고지에서 출발을 했어. 그리고 첫 번째 딱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10명의 승객이 탄 거야.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 가서 5명이 내리고 4명이 탔어.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 가서 4명이 또 내리고 3명이 탔어요. 그러면 그 버스 기사의 이름은 뭐게요?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사람아! 승객 수라면 몰라도 그 기사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하겠어요. 여보, 제가 문제 낼 때 이렇게 냈죠. 당신이 버스 기사라고 가정하고요. 야, 이 등신아, 지 이름도 모르냐? 버스 기사가 누구예요? 자기인데 머릿속에는 지금 뭐만 생각해요? 10명이 타고 5명이 내리고 또 4명이 타고 4명이 내리고 5명이 타고. 이게 문제인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을 문제인가? 사실은 잘 듣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청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경청은 집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들으려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경청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좋아하는 남녀지간이 있죠. 연인들 보세요. 서로 대화 나눌 때 뭐래요? 막 빠져들어. 눈으로 빠져들고 빠져들어.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는 쉽게 경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멈췄을까요? 그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맹인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끄럽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그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경청하는 것. 같이 볼게요. 경청은 곧 사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소리를 단순한 소리로 듣지 않고 그분의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예수님에게 배울 경청 두 번째는 경청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요? 마음의 소리.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좀 길어서 줄 수 있냐라고 물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 여인이 이렇게 반응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냐고 투덜거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떠주기 싫으면 그만두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투덜거림, 그녀의 불친절함,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녀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 이 불행한 여인,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이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목의 갈증을 해결할 그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예수님이 진심으로 필요했던 여인임을 예수님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실히 그녀가 필요했던 영혼의 생수를 그녀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는 똑같지 않지만 읽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속내를 잘 안 내놔요. 제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오랜만에 제 고향 소개 한번 할게요.
제 고향은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입니다. 어떤 분이 충청도 사람한테 한번 되게 호되게 당했나 봐요. 내가 고향이 충청도라니까 자기는 충청도 사람 싫어한대. 충청도 사람들은 음흉스럽대. 충청도 말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죠?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짧아요. 요즘은 그 개고기들을 잘 안 먹는데 옛날에 그 보신탕들을 잘 먹을 때 충청도 사람들은요, 당신 개고기 먹습니까? 이 말을 딱 두 말로, 두 개의 글로 해요. 뭔지 알아요? 개혀? 개혀? 개 혓바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개고기 먹냐? 이 질문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누가 뭐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되시오? 되시다는 말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때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충청도 서산에 가서 예배당을 짓는데 뒤에 이장님이 살았는데 예배당을 1층, 2층, 3층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장님 찾아가가지고 이장님 제가 교회를 짓는데요 3층까지는 올라가야 되겠어요.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되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됐나 보다 하고 3층 올리는데 민원이 들어가지고 아니 저번에 됐다고 그랬다네요. 내가 당신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 내가 오케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미치겠대요. 충청도 사람들이 되시오라는 말이 오케이인지 아닌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도 충청도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그분의 눈빛을 잘 봐라. 제가 그때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 경청은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특별히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남성들이 여성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성들이 한 중년쯤 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뭐가 찾아와요? 그렇죠. 갱년기. 어떤 아내가 갱년기가 왔어요.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갑자기 열이 막 확확 오르고 만사가 귀찮고 의욕도 없고.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내가 지금 갱년기 왔으니까 당신 나 좀 고쳐줘. 여러분 남편이 의사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우리 남자분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 남편들은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여보, 많이 힘들지? 시간 내서 같이 좀 외식 좀 할까? 아니면 쇼핑도 좀 하고, 아니면 시간 내서 내가 휴가 낼 테니까 같이 여행 좀 가자. 우리 김포 남현교회 남편들은 다 그럴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앞에 서 있는 목사 너도 그러냐?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써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관계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을 당장 받고 싶어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제2의 사춘기처럼 갱년기가 와요. 내 마음의 상태를, 내 몸의 상태를 좀 알아주고 공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남편분들만 쫓아주세요. 우리 쇼핑 갈까? 아이고 또 지갑 열릴까 봐 쫄려가지고 대답도 못하셔. 보통 대한민국의 남편들은요, 여보 나 갱년기인가 봐. 몸에 욕도 확확 올라오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경청이 안 된 남편들은 이렇게 반응한대요. 야, 힘들면 살이 빠져야지. 작작 좀 먹고 운동 좀 해라. 그 갱년기 있잖아, 그거. 그 시간 지나면 저절로 다 낫는 거야. 그 별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날려법석이야. 그러면 여보 내가 잘못해서 정신 바짝 차릴게. 그럴까요? 예라씨.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경청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내의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당장 그 이야기에서 치료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57분이에요. 2분 더 이야기하고 카운트다운 할게요. 카라 로렌스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카라 로렌스가 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 대목은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귀 기울여 뭐하고 계세요? 경청하고 계세요.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 많은 사람은 시끄러운 소리로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소리,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의 불평의 소리도 그녀의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2022년도 새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경청을 사모하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경청을 연습하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